기도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기도로 충만한가? 각처의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다. 나는 감히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는 친구여, 나는 단지 당신에게 경고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엄숙히 경고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이 무서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한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영원한 비참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이다. 나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경고한다. 당신은 기도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단 하나라도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행위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배움이나 지혜나 책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마음과 뜻만 있으면 된다. 가장 연약한 유아라도 배고플 때 울 수가 있다. 가장 가난한 거지라도 동량을 얻기 위해 손을 벌릴 수 있다. 그는 멋진 말을 찾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가장 무지한 자라도 단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할 만한 편리한 장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만약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사적인 곳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님도 산에서 기도하셨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이삭은 평지에서,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어떤 장소이든 골방, 기도처, 그리고 베델이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시간은 충분히 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데는 항상 충분히 길다. 다니엘은 친히 왕궁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다윗은 강력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리니 라고 말한다. 시편 55편 17절. 시간을 정말로 원한다면 항상 시간은 있다. 믿음과 새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것들을 기다려야 하기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소용없다.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는 돌이키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만큼 충분히 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도 그 사실을 알지만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전혀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너희는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호세아가 말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2절. 바울이 마술사 시몬에게 말하였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 만약 당신이 믿음과 새 마음을 원한다면 주께 나아가 외치라. 기도하려는 바로 그 시도가 종종 죽은 영혼을 일깨우곤 한다. 기도하지 않는 악보다 더 위험한 악은 없다. 5. 기도하지 않는 자여,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가? 당신은 죽음과 지옥과 계약을 맺었는가? 당신은 벌레와
불목과 평화롭게 지내는가? 당신은 용서를 구할 만한 아무런 죄악이 없는가? 당신은 영원한 고통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가? 당신은 천국을 바라지 않는가? 5. 현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당신이 깨어나기를. 5. 당신이 궁극적인 결말을 고려할 수 있기를. 5. 당신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기를. 사람들이 크게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1절. 그러나 모두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결코 기도하지 않으려던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게 말하여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고 울부짖고 산들에게 그들을 덮어 가려우라고 외칠 것이다. 모든 애정을 담아 나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원이 바로 당신 가까이에 있다. 고하지 않으므로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가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형제의 조언과 위로로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 아는 바에 따르면 종종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도에 실증을 느낀다. 물론 때때로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상태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나 당신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편 119편 113절. 가련한 어떤 회심자가 주여 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공감한다. 기도의 때에 종종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한 분노를 느낀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드려진 기도들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기도로가 믿는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기도인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종종 우리를 가장 덜 기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전투에 속한 동료로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몇 마디 권고를 차마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A.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도에 있어서 경외와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를 권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부주의함과 경솔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리 자신에게 말하자. 나는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곳은 하늘문과 다름없다. 만약 내가 진지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두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전도서 5장 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말했고 창세기 18장 27절.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라고 말하였다. 욥기 40장 4절. 우리도 이와 같이 하자.
B. 나는 당신에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적인 것은 형식이 될 수 있고 특히 개인 기도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가능한 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청원을 사용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마치 방앗간의 말이 오래된 타져진 길을 매일 걷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주의 깊고 섬세하게 다루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가 매일 원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같은 말로 구하지만 전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세상, 마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 같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일 같은 땅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 기도의 뼈대나 구조가 습관적인 형식에 빠진다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옷 입히고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C. 나는 당신에게 기도를 삶의 규칙적인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기도를 위해서 하루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이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질서는 분명히 죄의 열매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도 속박 아래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24시간의 일과 가운데 기도를 일과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영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시간을 할당하기를 바란다. 시간과 때를 선택하라. 적어도 세상과 말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고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기도가 매일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새겨 넣으라. 기도를 구석에 던져놓지 않도록 하라. 기도를 당신의 하루 찌꺼기 조각으로 남은 시간이나 또는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당신이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 기도 일을 빼먹지 말라. D. 나는 당신에게 기도할 때 인내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일단 기도 습관이 시작되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 기도 시간이 있잖아. 개인 기도 시간을 뺀다고 해서 뭐가 그리 해가 되겠어. 당신의 몸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지금 몸이 좋지 않고 졸리고 피곤해.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당신의 마음은 가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오늘 중요한 사업에 참석해야 하잖아. 기도를 줄이도록 해. 이러한 모든 제안들은 마귀로부터 직접 온다고 여기라. 이러한 제안들은 네 영혼을 소홀히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기도 시간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이다.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바울은 옛 분파인 유카이트는 기도파라고 불리는데 4세기에
영원한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종파들이다. 바울은 옛 분파인 유카이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같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번제는 매일 꾸준히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때든 추수할 때든 여름과 겨울의 때든 항상 드려졌다. 번제는 규칙적인 시기를 따라 쉬지 않고 드려졌다. 그것은 제단의 불처럼 항상 제물을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불이 꺼지는 적이 없었다. 당신이 아침과 저녁의 헌신 시간 사이에 하루 동안 짧은 간단한 기도로 기도의 사슬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2장 4절 회사나 일터 또는 거리에서조차 당신은 조용히 작은 날개 달린 전령을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어느 나라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더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때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2. 나는 당신에게 기도의 간절함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사람이 그의 간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갖고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이지 차갑거나 졸거나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사용된 표현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다. 기도는 울부짖고 두드리고 씨름하고 열심히 하고 분투하는 것으로 불린다. 이것은 성경의 사례들에 의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다. 야곱이 그 한 사례이다. 그는 브느엘에서 천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다니엘도 그러하다. 여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보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주께 대하여 쓴 글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기도들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으면 미지근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 많은 이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고치도록 하자. 철로 역정의 자비처럼 은혜의 문을 크게 두드리도록 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게 하자. 차가운 기도는 불이 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F. 나는 당신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주께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고 믿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응답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깃털과
화살의 관계와 같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기도에서 주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사무엘하 7장 25절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의 습관이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에 따라 묻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배를 바다로 내버리는 상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무언가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의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12장 15절. 지난날 트레일 목사가 남긴 엄숙한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주의 기도 응답에 대해 개의치 않은 것은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가장 분명한 표이다. 나는 당신에게 기도의 담대함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어떤 이들의 기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꼴사나운 무례함이 있다. 그러나 거룩한 담대함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담대함이 모세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2절.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고 기도한다. 여호수아서 7장 9절. 루터의 담대함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은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처럼 그러한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및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 부분 역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신자의 특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우리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나는 당신에게 많은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나는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잊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스스로 길고 긴 밤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으므로 두렵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적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 빈약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필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단지 살아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주님께 고백할 것, 고할 것, 감사할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모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신자들이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구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적게 구하기 때문에 적게 얻는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잊었는가. 그들이 연약한 이유는 성장하지 않고 왜소하며 끊어져 있고 인색하며 조급하고 작고 좁은 또 짧은 기도 때문이다. 그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독자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궁핍한 자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대여섯 번 내리쳐야 했을 때 세 번 내리치고 말았던 이스라엘 왕과 같다. 열왕기 하 13장 18절에서 19절.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위대하고 일반적인 간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는 죄악들을 언급해야 한다. 거룩함을 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주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고난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였을 때 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였다. 창세기 32장 11절.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고자 했을 때도 그렇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드렸다. 창세기 24장 12절.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 그는 주께 사실대로 구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며 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에 너무 사소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참 신랑이시며 우리 마음의 참된 의사이시고 주의 모든 백성의 참 아버지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과 마음껏 교통함으로 보여주도록 하자. 그분께 아무것도 감추지 않도록 하자. 그분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자. J. 나는 당신에게 도구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매우 이기적이다. 우리 이기심은 너무나 강하여 회심 이후에도 달라붙어 있다. 우리는 신앙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망각하고 자신만의 생각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향과 대항하여 항상 주의하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기도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온 세상을 품어야 한다. 이교도들, 유대인들,
로마 카톨릭들, 참된 성도의 공동체, 개신교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속한 회중,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 등 우리는 각각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결한 자비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 가장 사랑한다. 도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이다. 도고 기도는 우리 긍휼을 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확장시킨다. 도고 기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복음 확장을 위해 운영되는 모든 기계의 바퀴는 기도로 원활해진다. 도고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가슴과 어깨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품으신다. 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특권이라니. 도고 기도를 드리는 자는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만약 내가 회중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K. 나는 당신에게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이 가깝게 연결된 것을 본다. 나는 감사 없는 기도는 감히 참된 기도라고 부르지 못한다. 바울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 말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는 것은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은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빛의 땅에 살고 있는 것 역시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갖고 있는 것도 자비 때문이다. 분명히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있어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살게 하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변함없이 주어지는 주의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뛰어난 성도 중에 감사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감사로 시작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지난 세기 위필드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비크 스테스, 말쉬, 홀덴 스튜어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함께 살아갔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밝고 환히 빛나는 빛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1.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기도는 당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기도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 그곳에서 왕성함과 쇠퇴함이 결정난다. 어떤 사람의 기도 생활을 내게 말해달라. 나는 곧바로 당신에게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말할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이다. 이곳으로 영적인 건강이 언제나 확인될 수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 실천적인 기독교의 본질과 활력과 뼈대가 있다. 설교들, 책들, 전도지들, 위원회의 모임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임은 나름대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메워주지는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벗어나게 만들고 기도를 무겁게 만드는 장소들, 모임, 동료들을 잘 기억해 두라. 그리고 경계하도록 하라. 당신의 영혼을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친구들과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과 일들을 꼭 붙들라. 만일 당신이 기도를 잘 돌보기만 해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영혼이 잘못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장한다. 나는 이러한 요점들을 각 개인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나는 이 제안을 모든 겸손함으로 했다. 이 제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더욱 기억해야 하는 내용임을 안다. 하지만 나는 이 제안들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으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더욱 그렇게 느끼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글을 보내면서 나의 마음의 바람과 기도는 기도의 영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기도해보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한다. 나는 기도하는 자들이 매해 그들의 기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안일하여지거나 그릇된 기도를 들으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기도는 가장 높으신 분과의 교제를 붙잡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바람이다. 찰스 스펄전.